오늘 제 설교 제목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죽인 자는 그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자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 협력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그의 세 아들들에게 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세 나라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저렇게 지도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된 헤롯 아클레우스가 지배했던 그러한 곳이 있고,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저 위쪽에 헤롯 필립이 다스리던 세 나라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아내 파샬리스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버린 그의 아내 파샬리스는 인접국가인 나바테아의 공주였습니다. 나바테아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모를지라도 그 나라의 도시 페트라는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페트라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곳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페트라는 그 당시 국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지금도 잘 알려진 관광지입니다. 나바테아는 그 당시 큰 영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나바티안 킹덤 해가지고 아주 큰 영토를 가진 페트라를 중심으로 그렇게 큰 나라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나바테아의 왕 아레타스 4세는 안티파스가 그의 딸을 버린 것을 모욕으로 여기어 베레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 사람이 아주 나바테아의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전쟁을 일으켜 큰 패배를 주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함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내야 하는 헤롯 안티파스는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전쟁에 패한 것도 비난거리였지만 그보다 더욱 사람들에게 비난받은 이유는 그가 새로 결혼한 여자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이자 그의 이복 남동생 빌립의 이혼한 아내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렇게 헤롯 대왕이 있는데 그 헤롯 대왕의 여러 부인들이 있습니다. 말다케라고 하는 부인 중에 아켈라오와 헤롯 안티바가 있는데 그 밑에 이 헤로디아는 빌립 1세의 부인이었고 헤로디아는 또한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헤롯 안티파스하고 헤로디아는 조카하고 삼촌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자기 삼촌인 빌립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한 그러한 것을 그림으로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이복 남동생 빌립의 이혼한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더욱 크게 비난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형의 아들이 없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취하여 아내를 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형이 이미 죽고 아들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형이 아니라 안티파스의 동생이었고 그는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생의 전처 헤로디아와 혼인한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그가 벌을 받아 전쟁에 패했다고 비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에 승리했더라면 그들은 그런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전쟁의 패배로 그들은 그런 비난 때문에 마음고생이 꽤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런 비난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반 사람들의 비난보다도 그들에게 더 큰 충격이 된 것은 세례 요한의 비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던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게는 적이 많았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사람들의 존경만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그에게 그리스도냐고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의 노예조차도 될 자격이 없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런 겸손함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세리와 군병들까지도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을 독주나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자르지 않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았을 정도로 여러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럿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첩보를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는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그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안티파스에게 그를 밖에 자유롭게 놔두면 그의 통치권이 위험하다고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계속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는 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안티파스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의 생일날에 여러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던 중에 헤로디아의 어린 딸 살로메가 앞으로 나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분이 높은 공주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안티파스는 그런 뜻밖의 일을 기쁘게 여기어 그 어린 여자에게 소원을 말해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까지 약속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달라고 할지 물었습니다. 그 아이 어미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하라고 자기 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말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아이들에게 저런 일을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도둑이고 아버지가 강도라 할지라도 자기 아이들에게 자기와 같은 도둑이나 강도짓을 시키지 않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사람 죽이라는 교육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엄마인 헤로디아는 그런 살인을 자기 딸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헤로디아가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고 그 여자아이는 자기 엄마가 그렇게 자기에게 시킨 그대로 안티파스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들은 안티파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잔인한 말을 하는 아이를 혼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저라면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런 말을 한다면 저는 그런 아이를 혼을 내서라도 제대로 교육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망설이고 근심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안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의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잘라 쟁반에 담아 선물로 받고 기뻐하는 그 모녀가 참으로 악합니다. 그런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이런 높은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파스는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몹시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요즘은 AI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지 참 좋은 세상입니다. 검색한 결과 AD 39년경에 로마의 칼리굴라 황제에 의해서 그들은 아주 멀리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쓸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유배 배경은 헤로디아의 부추김으로 조카 아그리파 1세의 왕이 등극을 시기하여 로마에 자신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청원하였다가 오히려 반역 혐의를 받고 갈릴리와 베레와 통치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유배지 서기 39년경 가을, 현재 프랑스 남부, 구체적으로는 루그두눔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최후 권력과 재산을 모두 잃고 아내 헤로디아와 함께 쓸쓸하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고 인터넷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특히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존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세례 요한이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는 헤로디아에게서 그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괴로워하고 또한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런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보다 그를 죽이라는 헤로디아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잠을 자며 죽음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부활하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습하다가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든 회사를 다니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곳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는 우리를 평가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였고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고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렇게 그들은 죽었지만 세상의 역사는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또한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잘했다는 주님의 칭찬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